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21장 11절 말씀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1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 21장 11절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병원 바위의 중앙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근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너희 모든 주변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를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기르게 길러갖고 내 발언에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9번째 메시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지요. 우리는 어제 21장 1절로 10절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바벨론을 항복한 자들만 살아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유다 왕들 전체, 그러니까 유다 왕 모든 왕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그런 권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에게 기대한 건 이런 것이겠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왕으로서 마땅히 공평해야 하고 또한 올바르게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요? 공평이 사라져버렸어요. 왕들이 자기 입맛대로,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21장 11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쓰고요.
22장 4절에 보면 준행하며 22장 5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며 즉 뭐뭐 하지 아니하며 뭐뭐 행하면 즉 가언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은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어쩐단 말입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극명한 그런 대조적인 이 문구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부분의 흐름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는가요? 우리 22장 1절 다시 봐볼까요? 22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왕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느 때는 성전 문 앞에서, 어느 때는 거리에서, 그래요. 이 정도는 참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디로? 유다 왕들의 집, 유다 왕궁, 왕이 살고 있는, 왕이 있으니까 왕의 신하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을 선언하라,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전해야 할 사명을 에레미야가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그런데 그 사명의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라고 하나님이 이곳을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싶은 데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지정한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왕궁이었다는 사실, 에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그 왕궁에 머물렀던 왕들은 여호아하스와 혹은 여호야김과 그리고 마지막 시즈기야 왕,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들의 특징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악한 왕들. 여러분, 그런 왕들이 머무는 곳이면 또 거기에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에레미야가 그 왕국에 찾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선지자여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여러분 환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치 호랑이 굴에 토끼가 들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전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왕들의 특징 아신 것처럼 불의를 자행했던 자들이고 이들의 특징은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폈던 그런 왕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뭡니까? 친애굽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는 거였고요. 또한 에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은 그 왕들의 불의, 그 왕들이 공평하지 못한 것, 그 왕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왕들이 누가 이런 에레미야를 환영할까요? 아니 환영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잘못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토끼같이 꼼짝없이 거기서 어떠한 핍박을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에레미야를 매국노처럼 볼 겁니다. 바벨론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나라 팔아먹으라고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셨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라도 에레미야는 감당해야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의 태도는 우리들이 마땅히 여러분 감당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에 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규정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우리는 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악을 골짝 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가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영광과 함령이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시와 촛대가 있는 것이든지 내 생각이 맞는 것이든지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란다면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거기에 서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맛인 것이란다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게 이익이 없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는 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모선이 몇 번이고 긋고 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이게 나가요. 내가 그 강과 화려한 자인데 어떻게 나가요. 안 돼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모세는 그 사명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렇게 핍박자로 살았지만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는 그렇게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 삶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천국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하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머무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뭘 말이지요? 성도가 가야 할 것, 성도가 서야 할 것, 그것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따라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가 탔던 나귀가 자꾸만 그 길을 방해했을 때 결국 나귀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가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갔던 발람처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마땅히 있어야 할고 가야 할고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렸던 혹은 발람이나 혹은 대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 서라 하는 것이 아닌 내 이 세상의 즐거움 그 어떤 기대 만족을 따라가 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우리는 오늘 찬송가 323장을 그 당시 교가처럼 불렀습니다. 부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들나가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그렇게 찬송하며 신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 혹은 목회자 또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고 있을까? 어제 여수에 장례식이 있어서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오전에 전도하고 점심 후에 오후에 늦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동기들을 또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고 가만히 그 옛날을 생각해 보니
그래 그렇게 씩씩하게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을 공부했던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 그들 앞에 서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악랄하고 주님 저보고 그 집까지 가라고요? 그것까지 가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주님 아마도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토끼가 사자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갑니다. 그곳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가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지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지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가고 서라 하신 것에 서며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힘있게 전했던가.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는 간 적은 없는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내 어떤 삶의 재미를 따라 그렇게 주가 기뻐하지 않음에도 알면서 불구하고 오로지 내게 어떤 유익을 따라 그렇게 가고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간 일은 없는지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고립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광야의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그를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오래 머물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행진하지 않았던 거 가라니까 가고 멈추라니까 멈추고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의 능력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 아닙니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를 참으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쾌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준 거지요.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가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주가 싫어하신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장소이요 우리가 서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펼쳐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서 계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가라 하신 곳에 머문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고 거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 분명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보다 놀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일어나는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라가십니다. 유다의 왕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그렇게 가라니까 갔고 증거하라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라하는 것을 가기를 거절하고 주님이 서라하는 것 서기를 거절하고 혹여라도 내가 가고 싶은 거, 나를 환영해 주는 거, 내게 기쁨을 주는 곳에 가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서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하나님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겠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은지, 주님이 가지 말라겠는데 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가라는 가고 서라는 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삶의 기준을 사람들의 기준에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두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삶의 매력을 느껴버려서 하나님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사문교회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이 아니요 주님의 기대하심,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를 다시 한번